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왕 대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이 시간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빛 주사 주 빛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그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예배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전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그 갈 바를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주님, 이날에도 저희가 잊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신없이 지나온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지난해 보내고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잃은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개강이 미루어지고 직장 생활이 변하는 등 각자의 삶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변화를 따라가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날 듯 끝이 나지 않는 상황과 알 수 없는 미래로 때로는 주님 앞에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하셨으며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모든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음에도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그 거리두기를 핑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자들만 돌보지 않았는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수없이 해왔지만 실상은 우리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우위에 두고 살지 않았는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것이겠지요. 썩어질 것들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온전한 그날에 누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할 수 없겠지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무너짐도 모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그곳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되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그리고 영상을 들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전 9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을 또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온라인 계좌가 또 앞에 화면으로 이제 안내가 될 텐데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입금 확인 후에 문자로 또한 따로 이제 입금되었다고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로는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권은혜 자매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요. 우리 구희현 형제님, 권은혜 자매님, 돌아오는 토요일 7월 4일 토요일 12시 정오에 명동 라루체 4층 아이리스 홀에서 결혼 예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한 혹시 오지 못하는 또 청년들이 있다면은 또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가족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 참 요즘 시대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이제 종이 될 상황에 놓인 그런 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집안이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삶을 통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샬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한 여인을 두고 귀한 여인이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도 지금 귀한 여인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올 때마다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꼭 우리 집에 들려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권하였는지 엘리사는 이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반드시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으면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잊지 않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저 사람, 저 엘리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엘리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즉 저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 문화권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 여인의 모습은 참 귀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남편에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제는 아예 따로 방을 만들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이제 작은 옥탑방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엘리사가 지낼 때 필요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들을 이제 구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도 이제 책상, 의자, 그다음에 뭐 침대 같은 것들 오늘날에는 좀 흔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때 침상, 침대라든지 책상 이런 의자 같은 것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아주 재산이 많았던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시켰고요. 또한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재력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위해서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책상을 두고 의자를 두고 거기 촛대까지 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촛대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준비되었을 때 엘리사는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방에 들어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누웠다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네. 집에 가면 항상 저도 피곤할 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이들이나 아내가 항상 이렇게 누워 있냐고 이제 핀잔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 엘리사도 역시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피곤하니까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라는 말에 참 많은 개인적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역이 이제 그만큼 고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사환 이 게하시를 불러서 이 귀한 이 여인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쉬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세밀한 배려를 했기에 이렇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왕에게나 또한 사령관에게 혹시 구할 것은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나 사령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만큼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왕이나 사령관을 통해서 할 만큼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구하는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는 것은요, 나는 내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백성들과 차이가 없는 그냥 동일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특별히 구할 것이 없는 상태,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뭔가 더 필요한 것은 없었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또 한 번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저 여인과 저 집안을 위해서 과연 해줄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게하시가 이제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또한 남편은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의 위로가 좀 받죠. 역시 남편은 늙었어. 네, 역시 돈 많은 남자, 늙은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와 명예는 있지만 그 대를 이어갈 그 미래가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을 불러오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되면은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이 이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그러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년 이맘쯤이 되면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집안에서도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드디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참 행복한 모습으로서 이 이야기가 이제 17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로 이 성경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더불어 이제는 역전의 절망이 이 집안 가운데 온전히 찾아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어렸던 아이가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랍니다. 아마 그 오랜 시간은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아이가 이제 스스로 걷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렸던 아이가 이제 조금 자랐을 때 이제는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일사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아픈 아이를 이 아버지는 어머니 그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무릎에 눕혀서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까지 정오까지 그 머리 아픈 그 누워 있는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릎에 앉아 있던 안고 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버렸다라는 그 끔찍한 상황이 현실이 눈앞에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목이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말도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삼키지도 못할 만큼 목이 많이 부어서 그렇게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성아, 너 무엇이 먹고 싶니? 지금 뭐 가장 먹고 싶어? 라고 이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제가 무엇을 먹고 싶냐고 얘기했냐면은 짜짜로니 먹고 싶다고. 짜짜로니 이렇게 입술로만 뻥긋뻥긋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어머니가 그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마음은 어떻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내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내 속마음도 다 아나 보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저한테 있는데 이제 저도 그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고 또한 그만큼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그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픈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짜짜로니를 끓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크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먹지 못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 아들이 가장 먹고 싶다는 그것을 해주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무릎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부모로서 자신이 겪는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큰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죽고 나자 이 수넴 여인은 이 귀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 위에 죽은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누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요. 남편에게 나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엉 울면서 남편을 붙잡고 울어야 할 여인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에게 자신은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은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갈 그런 자리도 아닌데 그런 때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지 이 남편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의 사환을 데리고 동행하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달려가기를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의 마음인 거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곧장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갈멜산 위에서 이제 아래에서 한 여인이 올라오는 것을 멀리서 엘리사가 이제 바라봅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 귀한 여인임을 한눈에 이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환을 먼저 그 산 밑으로 보냄을 통해서 이제 문안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사환 그 게하시가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속 뒤집는 말이죠. 지금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런 절박한 심정에 지금 마음에 지금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걸 참고 쉬지 않고 달려서 지금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게하시는 너는 지금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게하시에게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죽고 왜 이렇게 왔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게하시가 달려오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냐? 어떻게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근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면서 샬롬하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평안하냐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한마디 하고 게하시에게 더 딴 말 하지 않고 곧장 누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에게 이른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앉습니다. 마음 가운데 심각한 그 무너짐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엘리사의 팔 아래 엎드려 주저앉아 그의 발을 붙잡고 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 남자의 발을 앉는다라는 것은 오직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물리치고자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리치고자 할 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만 이렇게 가만히 두게끔 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서 지금 여호와께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의 슬픔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 깊숙한 슬픔을 이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게하시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여인의 집안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필요성은 참 잘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이 집안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이 게하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마음 중심에 이 여인의 영혼 깊숙한 그 슬픔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실적인 상황은 조금 무감각하고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슬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필요도 우리가 채워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외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아픔을, 영혼의 그 무너짐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내면 깊숙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감추었던 속마음이 28절에 드디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것처럼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울부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 여인의 마음, 원망과 한탄의 마음. 근데 여인은요, 다른 남편을 의지해서 게하시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울부짖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란 어떤 존재였나요? 처음에는 굳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비록 아들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주어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요?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늘 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돼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자 자신의 인생 전부가 무너짐을 이 여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고 나자 쉬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이 지팡이를 이 죽은 아이의 머리맡에다가 두면은 될 것이다라고 게하시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고 30절에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떠나지 않고 당신이 직접 가서 내 아들 살리는 것을 끝까지 나는 보겠습니다.
간절함이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이제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랬을 때 엘리사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맹세하면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첫 마음을, 소명의 마음들을 다시 이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과 함께 그 죽어 있는 아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먼저 게하시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게하시는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그 지팡이를 놓았어요.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짜잔하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대로 했는데, 선지자의 말대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후에 도착해서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방에 엘리사가 머물렀을 때 33절을 보면은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34절에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자신의 눈을 그의 눈에,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자신의 몸을 그 아이에게 온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자신의 모든 존재를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한 간구.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차차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다시금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그리고 다시금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정한 평안을 이 아이가 살아남을 통해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평안은요, 그 환경이 바뀌어서 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은요, 처음에는 그저 선물로만 주어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었어요. 바라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존재였죠?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행동을 했죠? 간절함으로 엘리사를 온전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처음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먼저 헌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붙들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있으셨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까지, 그 아들의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그 끝없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연히 예전에도 들었던 찬양인데 이번 주에 우연히 다시 들었는데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이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이끌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젖힌 십자가의 길 걸으신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는 사랑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무런 생명 없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닌 끝까지 다시금 그 생명이 돌아오길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시며 울부짖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시며 소망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나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때로는 영적으로 깊은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밝은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죽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그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 생명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귀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며 실패하며 수많은 좌절과 아버지, 정말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뿐, 세상이 어떠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붙들린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좌절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끝까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운 손을 붙들며 일어나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그 주님과의 붙들리는 받는 삶, 하나님께서 안으시며 우리를 품고 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샬롬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깊은 마음, 그 영혼의 중심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삶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의 교제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의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영적인 큰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때로는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 청년들의 무너진 신앙과 그 영혼들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며 주님만 없이는 우리가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던 나의 신앙도 하나님 어느 순간 때로는 신앙 없던 사람들과
동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무너지고 절망한 나의 모습들, 주님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며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굳건한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구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샬롬이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물어볼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참된 샬롬을,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거룩함도, 아무런 평강도, 아무런 샬롬도 없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위로와 그 마음 깊숙한 중심의 그 무너짐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